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축복이 얼마나 크고 좋은 것인가를 늦게서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문제는 지금도 못 깨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부터 13절을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에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양들이 흩어졌을 때에 목자 대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양들을 찾아서 건져내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에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적과 끓이 흐르는 땅이죠.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하나님이 친히 목자가 되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산 위에서, 이스라엘은 산 위가 가장 좋습니다. 가장 비싸고 그나마 거기에 풀도 있고, 시냇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목자가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있는데 14절에 보시면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하나님께서 양으로 비유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좋은 꼴을 먹이시기 위하여, 살찐 꼴을 먹이시기 위하여서 목자로서의 그 역할을 최대한으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한 목자가 되셔서 사랑하는 양떼들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 양떼들을 돌봐주시고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만나주시며 상한 자를 다시 싸매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그 일을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자가 있는 양들은요, 보호를 받고 인도함을 받고 어떤 처지에 있든지 여호와께서 손붙잡아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축복된 삶을 살게 되는데, 목자가 없는 양들은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에 가봐야만 실감이 납니다. 5절과 6절에 보시면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목자가 있어야 양의 숫자를 세기도 하고 잃어버리고 또 유리되어지면은
찾을 그러한 목자가 있지만 목자가 없으면은 다 흩어지고 들짐승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목자가 없는 양은 한마디로 살 수가 없습니다. 양들은 길도 모릅니다. 시력이 너무 약해서 볼 수가 없습니다. 목자가 좋은 꼴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서 좋은 꼴을 먹이고 살찐 꼴을 먹임으로 양들은 살 수가 있습니다. 양은 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홀로 좋은 꼴과 살찐 꼴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좋은 꼴과 또 살찐 꼴은요, 광야에서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목자의 인도함은 생명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푸른 초원에 양들이 있는 것은 좋은 동네나 그렇고, 이스라엘은 사진과 같이 저렇게 황막한 곳을 목자가 데리고 다니면서 그나마 조금 풀이 있는 곳에 데리고 가서 좋은 꼴을, 살찐 꼴을 찾아서 먹여야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왼쪽에 보시면은요, 목자가 말을 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말은 아니고 작은 그러한 말을 탔는데 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곳저곳 헤매고 찾아가야지만 그나마 좋은 꼴도 찾게 되고 맑은 물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양들은요, 자기가 죽는 것도 모르고 목자를 떠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양들은 목자가 가자 그러면은 목자를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목자를 떠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양들은 살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좋은 꼴의 중요성도 모르고요,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겼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꼴을 먹는 것, 그 작은 일 아닙니다. 그게 생명입니다. 그게 사는 길입니다. 그런데 좋은 꼴을 먹는 것, 맑은 물을 먹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특별한 축복인데 그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니까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고 맑은 물을 먹는 것을 작은 길로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양들을 보게 되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심지어는 좋은 꼴을 발로 밟는다고 말합니다. 좋은 물을 귀중히 여기지 못하고 발로 밟아버리는 양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18절의 말씀이 아닙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그것이 없으면, 맑은 물과 좋은 꼴이 없으면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 가면은요, 가장 중요한 게 물입니다. 물을 다 사서 먹어야 돼요. 물이 아주 비싸고 물을 많이 먹으니까요, 많이 또 낼 거 아닙니까? 내는데도 다 돈을 받습니다. 먹는데 돈 받고, 다 내는데 돈 받고,
그래서 목이 마름에도 불구하고 많이 마시는 것을 절제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렇게 좋은 꼴과 좋은 물이 너무나 중요한데 어리석은 양들은요, 그것이 얼만큼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발로 밟고 그것을 귀중히 여기지 못하다가 그것 없으면 죽게 되니까 그것을 다시 먹습니다. 발로 밟았던 것을 다시 먹게 되고 더럽혀진 것을 다시 먹게 되는 것이 바로 어리석은 양들의 모습입니다. 어리석은 양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어리석은 양들이던가 아니면 염소입니다. 고로 하나님, 목자가 되신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인 줄도 모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모르고 하나님이 오늘도 은혜를 거두시면은 살 수 없는 양에 불과한, 내가 사는지 죽는지도 모르고 좋은 꼴과 좋은 물을 하찮은 일로, 작은 일로 여기면서 발로 밟는 어리석인 자들,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17절, 19절이 바로 그 말씀 아닙니까? 나의 양은 너의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의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17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숫양과 숫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이 좋은 꼴과 좋은 물을 알지 못하는 그런 양들은요, 어리석은 양이 아니면 염소이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목자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냅다 지가 원하는 대로 갑니다. 지 마음대로 여기저기 다니지만은 배가 고프기 전까지, 쓰러지기 전까지는 매우 좋지만 쓰러지면은, 목자가 지면은 다시 찾을 길도 없고 그들은 황막한 광야에서 유리하며 죽을 수밖에 없고 들짐승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답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은혜와 축복으로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어리석은 양떼나 아니면은 염소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정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성지에 가보면요,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 것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미국이나 우리 한국 같은 곳은 정말 풀밭도 많고 좋은 초원도 많기 때문에 그저 어디를 가든지 먹을 것이 있는 듯이 생각이 되어지지만, 여러분 사진을 보십시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목자를 귀히 여기지 못하고 좋은 꼴을 귀히 여기지 못하는 어리석은 양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좋은 꼴과 좋은 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겨야 됩니다. 결국 내가 사는 길은 내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좋은 꼴을 먹이는 목자를 귀히 여길 수 있는 사람만이 목자가
주는 좋은 꼴을 먹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잃어버린 다음에서야 성전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후회하게 되고, 그리고는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통곡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하나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가 웨스턴 월이라고 그 서쪽 벽입니다. 모든 성전이 다 무너지고 이 벽만 원형으로 남아 있습니다. 잃어버린 성전을 생각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가서 기도합니다. 엎드려서 기도하는 사람들, 그 벽에 머리를 대고 기도하는 성도들. 그런데요, 그곳에 가기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보면은 조금 더 성전으로 가까이 조금이라도 더 성전 가까이 가서 기도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성전 그 벽 위에 한 30m, 한 40m 그 위에는요, 그 성전이 남아 있는데 그 벽 위에 황금 사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황금 사원은 이슬람 사원입니다. 여기가 바로 모리아 산이고 솔로몬 대성전이 있었고 바벨론 포로 이후 지금 우리가 새벽에 말씀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포로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성전을 지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스룹바벨이 2차 성전도 모리아산 그곳에 세웠습니다. 바로 저곳에 세운 거예요. 황금 사원에. 예수님 당시 헤롯 사원도 모리아산 바로 그 장소에 세운 것입니다. 지금도요, 유대인들은 저것을 탈환해서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성전을 짓겠다고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가 이스라엘 한복판 아닙니까? 예루살렘 성 한복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기를 빼앗아 버리면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기독교와 아마 이슬람 간의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자기 땅에 있는 하나님께서 처음 주신 그 모리아산, 그 성전산을 자기 것으로 삼지 못하고 그 밑에 와서 통곡하며 통곡의 벽에서 기도하는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쓸쓸하겠어요. 그 성전산에, 저 황금 사원에 가면 이슬람 사람들이 와서 그곳에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저도 그곳에 들어가 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성전을 빼앗긴 거예요. 멋있게 짓느라고, 황금 사원을 짓느라고 저기에 30톤이나 되는 황금을 거기에 붙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계속 성전을 빼앗겼습니다. AD 66년에 로마의 공격 때에도 파괴되었고, AD 135년 유다 반란 후 로마의 하드리안 황제가 이 성전을 모독하기 위하여서 주피터 신전을 그 위에 만든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AD 638년 이슬람 교도들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후 그곳에 저 황금 사원 모스크를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 잘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사명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리고는 성전을 멀리하며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빼앗아 버리고 이교도들에게, 우상신들에게 성전을 내어주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축복받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축복받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고 사명도 주셨고 성전도 주셨는데,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을 귀히 여기지 못했습니다. 성전을 가까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성전을 이교도들에게 빼앗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마지막 남은 저 벽 그곳에서 통곡하며 울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순례하는 순례객들을 보게 되면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후회하는 삶, 통곡하는 삶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할 때에 얼마나 기뻐하셨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역대상 28장 20절에 보시면,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을 때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29장 1절에 보면,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성전을, 교회를 드나들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드나들고 성전이 거룩한 곳인 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성전을 출입해야지. 이곳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복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이기도 하지만, 이곳은 여호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진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를 마치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릴 때에 이곳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인 줄 아시고 믿으시면 아멘.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고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입니다. 교회 와서 사람만 보고 가는 사람들은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예배를 바로 드리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요, 이제 낙성식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서 드린 제물이 역대하 7장 5절에 보시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여러분, 숫자가 아무리 커도 이 정도는 이해하시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이게 큰 일인가를 알고는 소 10마리가 아닙니다.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렇게 제물을 드려도 하나님께 다 영광 돌릴 수 없고
그저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 낙성식을 행한 것입니다. 성전은요, 특별한 곳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곳이 바로 성전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예배 드릴 때에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역대하 6장 20절에 보시면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성전에 나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이처럼 큰 일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이요, 범죄하고 죄를 지어서 만약에 하늘문을 닫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비가 오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축복의 문이 막혀서 되는 일이 막히면은 그럴 때 성전을 찾아오라고 말합니다. 성전에 나와 기도하고 성전에 나올 형편이 되지 못하면은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닫혀진 하늘문, 되는 일이 없어서 형통하지 못한 삶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26절하고 2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막혔던 하늘문이 열리고 막혔던 은혜가 풀려져서 비가 내리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 삶을, 그 은혜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하면 하나님의 전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이나 국가가 위기를 만날 때에,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이 어려움을 만날 때에, 때로는 국가가 큰 전쟁을 치를 때에도, 때로는 우리 자신이 지나가야 될 그런 가운데에 장애물이 만나졌을 때에, 그때에도 성전을 찾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전쟁을 만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전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여호와여 나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우리 가정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전은요, 사실 모든 것을 채우는 곳이에요. 내가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것이에요. 우리 목사님 너무 지나치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우리의 부족한 모든 것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은 굉장히 어려운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번역이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나 영어 성경은 번역이 너무나 쉽게 되어 있습니다. The church is Christ's body.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는 is filled with Christ. 교회 안에는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보든 못 보든 이 안에는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이 강단에도 그리스도가 충만한 것이고,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도 그리스도가 충만히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예전에 나올 때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돌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누구냐? 크라이스트가 누구냐? Who completely fills everything. 그분은요, 모든 것을 완전하게 채우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와서요, 성전에 와서 어려운 아픔을 가지고, 때로는 상처를 가지고, 내 공고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은혜를 사모하고 또한 축복을 사모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구와 믿음을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는 역사들이, 기도의 응답들이 다 일어나는데, 그 일을 누가 하시는가 하면은 교회 안에 충만하신,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요, 교회의 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이 채워지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워진 것이고, 이곳에 와서 바른 예배와 바른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부족한 모든 것을, everything,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거룩한 것으로 여길 줄 알아야 되고, 교회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교회를 귀히 여기면서 교회를 출입해야 됩니다. 이곳은 사람이 거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를 함부로 생각하고 교회를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믿음이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의 영광을 봐야 됩니다. 교회의 축복을 봐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드릴 때에 이 예배와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여호와의 임재와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큰 축복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백성인지 모릅니다. 좋은 것으로 깨닫지 못해서 빼앗긴 후에야, 잃어버린 후에야 깨닫게 되어 이제 벽만 남아있는 그곳에 와서,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곳에 와서 후회하며
통곡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오랫동안 출입하셨는데 교회를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출입하셨습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셨습니까?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곳이라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목자를 잃어버렸습니다. 목자를 잃어버릴 때 좋은 꼴과 좋은 물을, 맑은 물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말씀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선지자가 전하여 주는 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슴에 새기지 않고 오히려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를 잃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성전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더 큰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사명을 감당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며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은 사모해야 됩니다. 받은 축복,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믿음으로 지키고 빼앗기지 않으며 이 축복과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전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